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투성이의 교회죠. 어찌 고린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현대의 많은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문제는 끝없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풀어가느냐, 거기에 좋은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달려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서 분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겠죠. 오직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래서 분파를 잘 극복하고 하나가 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또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교인들의 모임이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세상보다는 우리가 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윤리적인 문제 가운데 5장에서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음행이 예배당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한이 여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음행의 당사자가 중직자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많은 것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바울은 통한이 여겨야 된다. 그리고 죄는 누룩과 같은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6장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에서 보시면 교인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인데요. 그걸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절부터 20절 사이에 자유분방한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문화, 이 문화를 바울이 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고린도 지역은 철학의 도시죠. 그리고 헬라 문화가 꽃 피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들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게 좀 과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서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근데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 안에서도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법정 소송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한 해 평균 50만 건 정도의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본에 비해서 거의 한 60배 정도 많은 수치라고 하죠. 가히 고소고발 공화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회가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이런 고소고발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성적인 자유로움, 물론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고 생각의 자유도 있고 자유분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도 하고 그런데 이 성적인 측면에서도 이 자유분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가 가장 번창할 때 고린도 안에 신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 그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여사제들이 다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1000명 이상의 매춘부들이 있다 할 정도까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해 드렸듯이 우리 서울 안에도 청량리 588이라든가 미아리 텍사스촌이라든가 이렇게 성매매 집성촌이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 안에도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성적인 개방풍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성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스럽죠. 그래서 결혼 전에도 얼마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그런 사고를 갖고 성에 있어서 좀 자유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5절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5장 2절에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고요. 오늘 6장 5절에도 보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좀 말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거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 그리고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6장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 고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1절까지 미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2절부터 20절까지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오직 주를 위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주를 위하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고발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요? 형제를 고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갈등, 분쟁,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를 못하고 세상 법정에 그것도 서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피차 고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고대 세계의 법정은요, 마을 한 중앙에 있습니다. 공개법정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면 교회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치부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피차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2절에 보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심지어 천사도 판단하는 위치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5절에 보면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5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는데 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내놓고 판단해 달라고 하다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6절과 7절에 보면 세상 법정에 형제들이 피차 고발했다는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고요. 그것도 교인들이 피차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불성사나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요, 여전히 7절과 8절 계속 보시면 실제로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도 허물된 일이지만 그 내용, 법정으로 끌고 간 그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허물이 분명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고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법정까지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허물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으로 갔다,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의 문제를. 여러분, 왜 교회가 그랬을까요? 교회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회로 끌고 나가서 사회법, 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고린도 교회의 약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인들의 문제, 여러분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갈등을 빚는 모든 문제, 이걸 어떻게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회법으로 다 가지고 나가야만 됩니까?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문제는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문제들 세상에 다 들춰내가지고 교회 수치를 당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게 하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교회의 부끄러움들을 왜 세상으로 자꾸 가지고 나서 다 들추어 내느냐 이겁니다. 교회가 좀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지혜를 동원해서 좀 풀어간다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 가운데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표현이 있어요. 교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뭐 심각한 문제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인데 바울은 그 교인들의 그 문제를 5절에 보면 형제 간의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문제가 교인들 사이에 발생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원수로 여기고 서로 적으로 여기고 남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로 여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 양육해 봐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참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자녀가 몇 명 될 때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 사이에. 그런데 돌아서면 또 뭐예요? 같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예요. 금방
언제 싸웠냐는 듯이 풀어져요. 부모하고 함께. 여러분, 이게 가족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죠. 예수님 피를 나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갈등을 빚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갈라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끌고 나가서 법으로 그것을 판단해 보겠다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이런 의식이 있다면 바울은 7절에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형제인데 내가 이겨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당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차라리 내가 지고, 그래서 문제를 은혜스럽게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에 차라리 이 표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뭐 하자? 내가 지자.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자. 차라리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말자. 왜요? 8절에 있는 대로 그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서로 남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 여러분, 순 안에서 이런 의식을 갖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혹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내가 치지 뭐, 내가 양보하지 뭐, 이러면 문제가 사회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좀, 교회 생활을 하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형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9절부터 11절까지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의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는 음행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여러분, 여기 탐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여자 동성애자를 의미합니다.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도 역시 동성애자를 말하는데요. 남자 동성애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불의한 자는 어디에 못 가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몇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서 유황불 타는 못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고린도 교인들도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들,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11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요.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 거룩함이 바로 성화를 의미하죠. 여러분, 이렇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지옥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지옥 갈 짓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예전에 그런 삶을 우리가 유혹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시니까, 유업으로 주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9월 5일 한 교수이면서 소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언론에도 그게 언급이 됐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마광수 교수라는 분. 1991년 즐거운 살아라는 장편 소설을 통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됐죠. 그분의 공과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의 공은 윤동주 시인을 잘 연구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윤동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는 그런 공이 있고요. 반면에 그분의 과는 뭘까요? 즐거운 살아를 비롯해서 그분이 썼던 모든 글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성개방이 확산되었다는 그런 과가 분명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는 지금 천국을 소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광수라는 그 교수님이 썼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나는 천당보다 지옥 가고 싶어 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이 뭘까요? 5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주장대로 정말로 저승세계가 천당과 지옥으로 나누어 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고 싶어. 천당에 가봤자 맨날 찬송이나 부르고 기도나 하겠지. 주님이 주신 황금의 집에서 살고 어쩌고 하는데 죽었는데 금이 무슨 소용이야. 천국에서도 상거래가 있나? 반면에 지옥은 어떤 줄 알아? 신 따위를 개풀떼기로 알았던 수많은 철학가와 사상가가 그곳에 있을 것이기에 악마들이 이미 그들의 능란하고 박식한 말씀에 넘어가 있을 거야. 또한 종교 따위는 믿지 않는 수많은 과학자들도 지옥으로 갔을 것이고 써도 무한한 연료인 지옥의 유황불을 이용한 찬란한 문명이 꽃피어 있을 거야.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여자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마녀 사냥에 희생당한 야한 여인들이 우글우글 할 테니 매일 밤 광란의 섹스 파티가 벌어진다는 것이지. 나는 정말 천당보다 지옥 가고 싶어. 그분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분의 시대로 한다면 지옥에는 수많은 철학가와 사상가,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야한 여인들이 우글우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광란의 섹스 파티가 벌어지는 곳이래요. 그래서 나는 천당보다 지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옥 예찬 있죠. 그는 죽었어요. 그가 소원한 대로 지옥에 갔겠죠. 매일 밤 광란의 섹스 파티를 벌이고 있을까요? 매 순간 유황불, 뜨거운 유황불 고통을 당하고
있겠죠.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안다면 우리가 감히 지옥을 예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 예전에 삶의 유혹을 받지 마세요. 우리가 미혹을 이겨야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2절부터 20절까지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지역은요, 생각의 자유가 있었어요.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었어요. 자유분방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아주 자유분방해요. 특별히 오늘 12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나는 쾌락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을 갖고 고린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주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 세상의 재미, 세상적인 것, 그러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치가 달라요. 그런 세상 쾌락, 향락, 세상 재미,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성, 이런 데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몸은 장녀의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분방한 그런 성개방 풍조, 그런 사고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배당 안에 그런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음행을 피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세상의 쾌락과 향락, 세상 재미, 거기에 푹 빠져 사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실 겁니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사소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서 피차 고발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형제의식을 갖고 차라리 내가 희생하지 뭐, 차라리 내가 손해보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의 치부를 자꾸 세상으로 들춰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삶,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그래도,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자유분방해도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우리의 몸을 오직 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